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 한 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은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재촉하여로 번역된 이 원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속히, 지금 당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누르다, 프레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속히 나가라 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강한 힘을 가지고 롯을 누르고 밀어서 내보냈다라는 뜻입니다. 자, 본문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 또 출애굽기 5장 13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출애굽기 5장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노예들을 강한 힘으로 눌러서 지금 당장 벽돌을 만들어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잠언에서도 이 단어가 3번 사용되었는데요. 잠언에서는 이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잠언 19장 2절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또 잠언 21장 5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리고 잠언 28장 1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촉하다는 단어를 3번 다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맞습니다. 서두르는 거, 조급한 거, 급한 것은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재촉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서두르고 급하고 재촉해야만 할 때가 있다는 건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언제 우리는 서두르고 재촉하고 자꾸 푸시해야 할까요? 바로 전도할 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전도자로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서두르고 재촉하고 푸시해서 그 영혼이 멸망을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천사가 어떻게 롯을 재촉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 심판을 피하도록 인도했는지 이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전도자들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재촉해야 되는지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천사들이 롯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롯을 찾아갔습니다. 1절의 말씀이죠.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소돔인데도 천사가 갔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전도자가 불신자를 향해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불신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사실 우리 전도자들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복음은 항상 움직여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한 장소에 머무는 순간부터 교회와 기독교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해라 라고 권면하면서 복음을 뭐로 설명했냐면 우리가 신발처럼 발에 신어야 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을 신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복음을 먼저 평안, 평화, peace로 표현한 것은 복음만이 하나님과 죄인의 원수된 관계를 화평케 만들고 다시 평화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을 또 신발처럼 발에 신어야 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요, 복음이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처럼 움직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들은 한 장소에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여기저기 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발은 많은 장소를 옮겨 다닙니다. 자, 우리가 신발을 움직이는 거죠. 만약에 집의 한 장소에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신발이 있다면 그것은 신발의 기능을 다한, 더 이상 낡아서 신지 않는, 버려야 되는 신발일 겁니다. 자,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여기저기 움직여지지 않고 한 장소에 머물게 되면요, 복음은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신지 않고 집에 모셔둬야 되는 그런 갖다 버려야 되는 신발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열심히 신고 다녀서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 땅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 그 땅을 밟게 해야 되는 지금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과 같습니다. 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빌립 집사님 같은 누군가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사마리아로 옮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갔다는 이유는요, 복음 전도자들이 그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들어가지 않는데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사들이 소돔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롯이 살고 있는 집에까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이 천사들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재정적으로 힘들고 이렇게 코로나 환경처럼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요, 복음이 없는 땅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되는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가 위험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지금도 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나,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찾아가서 요리교실을 하던, 키즈캠프를 하던, 유스 컨퍼런스를 하던, 노방전도를 하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복음을, 복음이 없는 곳이라면 어디든, 어느 곳이든,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에게든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근데 본문에서, 자, 천사들은 앞으로 이곳에 일어나게 될 진실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자, 13절의 말씀이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복음 전도자들은 앞으로 이곳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진실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했고요. 사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최종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챌린지가 됩니다. 심판은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환영받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메시지이고 불편한 메시지입니다. 심판 메시지 전하면 좋아할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자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그 소식이 매우 나쁜 소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희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로마서 3장까지 계속해서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만 말씀합니다. 나쁜 소식이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때 있는 것처럼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이 나쁜 소식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줘도 그분이 나에게 왜 그분이 좋은 소식인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하죠. 구원을 우리가 전할 때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지를 확실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서 복음은 항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이 소식부터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천사들은 지금 롯에게 스트레스를 주러 온 게 아닙니다. 롯을 구원하러 온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려고 지금 천사들이 온 겁니다. 12절이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구원하려고 롯에게 온 건데요. 자,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천사들이 말하지 않았다면 롯과 롯의 가족들이 왜 소돔에서 잘 살고 있는 소돔에서 나가려고 했겠습니까? 자, 천사들은 무엇으로부터 롯이 구원받는지를 말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 성에 임하게 되는 나쁜 소식, 곧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전했습니다. 그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잘못된 복음 전도자들은요, 사람들이 듣기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나쁜 소식을 충분히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 마치 암 환자에게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당장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지 않고요, 불편하니까 그냥 이 약을 드시면 당신의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질 겁니다 라고 약을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누가 약을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죽을 병이 걸렸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왜 약을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건강해요, 그 약 안 먹어도 건강해요 라고 하겠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치 그저 별 큰 문제가 없는 나의 삶 속에 지금보다 조금 더 어떤 조금은 유익을 주는 것으로 취미 생활하는 정도로 내 삶에 유익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복음 전도자들이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들이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는지를 충분히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움받고 여러분들과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미움받고 여러분들과 관계가 불편해질 거 각오하고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똑바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반드시 철저하게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날에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 다가오는 두려운 심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소식을 주는 건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희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가 있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병든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충분히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새로운 감동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거룩한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천사들은 설명만 하지 않고 재촉했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재촉했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이죠.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반드시 재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는 교수가 강의실에서 강의하듯이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은 그 내용상, 그 성격상 그냥 정보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정보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죄인들을 재촉하고 강하게 권유합니다. 자, 복음은 절대로 믿을래 말래 그건 당신의 자유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회개하고 믿고 구원 받으라고 권유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바른 복음 전도자라면요, 우리는 재촉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사도들이요, 강의를 하는 교수들처럼 어떤 정보를 던져놓고 지금까지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복음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권유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권유합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단지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때 복음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전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권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복음은요,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떨쳐놓고 토론한다는 것,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내용상, 그 성격상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그렇게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면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순종해서 기록하는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이 생전, 이 바이오그래피, 전기를 기록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전기를 쓰려고 했다면 이 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사도 요한이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들을 둘 공간이 없을 것, 공간이 부족할 줄로 알아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주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도하려고,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돌아가게 하는 세 가지 정신이 있는데요. 상대주의,
해체주의, 혼합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상대주의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주고 있냐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서로 어떤 것을 권하지 못하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어떤 절대적인 진리, 절대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진리로 여겨왔던 것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모든 것은 그냥 상대적이기 때문에 너가 생각하는 것은 너에게 옳지만 너가 생각하는 옳음이 나에게는 옳음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대적인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를 만들었습니까? 서로 어떤 것을 권하는 것을 굉장히 매너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면요, 소극적인 교회들은요, 복음도 그냥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시할 뿐이지 설명할 뿐이지 복음을 권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교회들이 이미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복음 전도는요 반드시 재촉하고 권유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도입니다. 자, 만약 본문에 나오는 천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일들에 대해서 롯에게 정보를 주셨습니다. 정보만 줬습니다. 자, 그러면 재촉하지 않았다면, 재촉이 없었다면 롯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을 보니까 롯이 계속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내일은 괜찮아. 모레까지는 괜찮아. 올해까지는 괜찮아. 우리 자녀들 다 성공할 때까지는 괜찮아. 질질 시간 끌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사들이 재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함께 소돔과 고모라에서 갑자기 임박한 진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요, 천사들이 재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롯처럼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재촉 때문에, 우리의 권유 때문에, 우리의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재촉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촉하십시오. 지금 욕먹어도, 지금 불편해져도 영원히 원만 받는 것보다 지금 재촉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 그들은 우리의 설명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촉 때문에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들을 재촉하여 복음을 복음답게 선포하고 복음을 복음답게 권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복음을 가진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전도자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재촉하기 위해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재촉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됩니다. 재촉할 수 없게 됩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얼마나 애를 써서 이 롯과 롯의 가족이 구원받도록 애를 쓰고 있는지 16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더라. 자, 본문을 보시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들을 잡아서 인도했다고 말씀합니다. 모두 몇 명이었죠? 4명입니다. 천사들은 몇 명이었죠? 2명이었습니다.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들은 양팔로 한 사람씩 붙들고 한 사람씩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성 밖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천사들은 그냥 한 팔만 사용해서 사람들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양팔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면서 저는 힘을 반만 쓰겠습니다 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그렇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요, 내가 가진 온 힘을 다 쏟아붓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위대한 힘 아니겠습니까? 자, 심지어 지금 천사들도 최선을 다해서 적당히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롯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들이 마땅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최선이 흘러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우리 안에서 최선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포기하는 겁니다. 조금 하다가 힘들면 왜 포기합니까? 사랑이 부족해서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사랑이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제일 첫 번째 이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음. 사랑 안에는 인내가 있다는 거죠. 사랑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기 때문입니다. 자, 최선이 나온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최선으로 복음 전도를 한다,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손으로 행하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어떻게 말만 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최선을 다하면 손으로 뭔가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손을 보십시오.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 안에 영혼들을 향한 진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요리교실을 하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재워주든지 섬기든지 발을 씻기든지 반드시 우리의 손이 최선을 다한다면 무엇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손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본문에 보면 천사들의 손은 롯의 가족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손은 때로 입술보다, 우리의 말보다, 입술의 말보다 이 손이 많은 말을 합니다. 저는 고3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한번 크게 절망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몇 달씩 병문안을, 호주에 있었는데 한국에 몇 달씩 병문안을 가고 또 장례를 치러야 돼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고3이었는데 학교에 돌아와 보니까 너무 제가 진도가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따라가려고 해도 이게 너무 안 되니까, 너무 뒤처져 있으니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그냥 어느 날 앉아있는데 그냥 좌절이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요. 제가 학교 안 가겠다고 수학책을 한 장씩 다 찢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어머니께 이제 많이 혼날 줄 알았는데요. 제가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혼내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 방 안에 앉으셔서 제가 다 찢어놓은 그 수학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테이프로 붙여 놓으시는 그 장면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어머니의 손을 지금까지 잊지를 못합니다. 그 손이 저에게 참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때도 제가 너무 혼자 살아야 돼가지고 가족이 비자가 없어서 혼자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얼마나 힘든지 대학교 때는 자주 울고 밤새고 이 악물고 졸업했습니다. 그때 차라리 어머니께 혼났더라면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아마 중간에 분명히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손이 생각나니까 도저히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대학교 때 공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중에 신학대학원 갔는데, 소명에 부르심 받아서 신학대학원 갔는데 신학이 저에게 쉬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토요일마다 중국어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 우리 반에서 4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총 학생이 4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어가 해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제가 중국어를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어로 한번 복음 전하고 죽기 전에 설교해보는 게 저의 소원이기 때문이고요. 2번째는 중국어를 배우니까요, 다른 공부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웁니다. 칼빈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중국어보다는 쉬워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일들이, 지금 하시는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시면요, 중국어를 배워보시기를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더 어려운 거를 배우니까요, 어려운 게 쉬워요. 정말 너무 쉬워요. 성도 여러분, 이 손은 입술보다 때로는 많은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평생 나병이 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평생 리젝트 당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예수님도 자기를 리젝트 할 거라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 주님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믿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나 같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 원하시는지를 오히려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쳐주셨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내가 너를 고치기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날 이 나병 환자는 절대로 나병만 고침받은 환자가 아닙니다. 그는 평생 거절당하고 리젝트 당하고 외면당했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처음으로 주님에게 받아주시는 내적 치료를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제 생각에 주님이 그에게 대셨던 저 주님의 손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손은 오늘날 어떤 일들에 사용되어지고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손을 사용하셔서 100마디 1000마디보다 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의 손의 섬김을 통해 그들에게 심어주고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손이 이 섬김을 통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주님의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닮은 손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사들을 보내셔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이제는 사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보내셔서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병 환자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저 손길이 이제는 주의 종들의 섬김과 봉사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상처받은 나병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그 구원 사역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천사들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불신자들을 사랑으로 재촉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